네, 오늘 말씀은 입다의 비극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오전에 이런 비극적인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입다가 정말 너무나 멋진 사사로서 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이러한 삶에서 기적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비극적이에요. 외동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본문이에요. 요즘 우리 국제 정세도 참 늘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득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극적인 본문을 제가 전하려고 하니까 부담됩니다. 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예기치 않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는 내가 놓치면 안 돼, 반드시 잡아야 돼. 이번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이제 올인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기회가 우리 인생을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사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차별의 대상이 돼가지고 길르앗 가문과 지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어. 그리고 버려진 땅, 토부, 돕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이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좋은 땅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존재감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반이 있는데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되었죠. 멋진 서사잖아요. 야, 인생이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게 민족을 구원한 후에 보통 40년이라든지 하여튼 수십 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입다의 본문을 보니까 위대한 승리 이후에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좋았을 텐데 이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큰 시련을 겪게 되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끝나죠, 인생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인생이 비록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으로 좀 새롭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 나옵니다. 하나는 서원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동족 에브라임과 전쟁하는 사건입니다. 서원 사건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11장 30절과 31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 직전에 입다가 여호와 앞에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승전하고 돌아갈 때 누군가 나를 크게 환영해 줄 텐데, 우리 집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먼저 환영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아니, 입다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확실히 거래죠. 승리하게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래를 제안했겠어요? 입다가? 그것은 이번 승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승리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승리예요.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죠. 절대로 이 전쟁 치면 안 돼요. 지금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길르앗의 우두머리 그 두 집합 안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수장 자리를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야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패배하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고요. 과거에 기생의 아들이라고 버림받았던 그 인생의 수치와 그 한맺힘을 풀 수가 없는 거죠. 패배하면 돕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돕당은 그렇게 관대하고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패배한 이 실패자를 다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번 싸움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한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십. 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환영 첫 번째로 나온 글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우리가 보잖아요. 11장 29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했거든요. 이거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확신이잖아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다는 좀 불안하더라도 이미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미션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무 변함 없으신데 혼자 애가 달아가지고 이제 덜컥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해버린 거죠. 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이거를 이제 터널 시야라고 하죠. 터널 시야는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나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내 시야가 막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심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강박은 반드시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강박을 느낍니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좋은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 때죠.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이제 안달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시험에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취직시험은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승진의 기회 놓치면 나는 이제 이 회사에서 미래가 없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번 기회는 우리 아이에게 너무 중요한 기회야. 반드시 잡아야 될 기회야.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그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다 자기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되게 예민해지고 결국 승진을 했거든요. 근데 관계는 예전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더 불행해지죠. 결국 이 강박이 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소원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입다처럼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잘 나가다가 완전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죠. 우리 실패 괜찮아요. 이제 입다의 이 서원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승전보를 듣고 환호하는 무리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입다가 생각한 누굽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보면 이 그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나 염소나 양도 그에 포함이 돼요. 거의 중성적인 이 단어죠.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보통 1층은 이제 뭐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있고, 가옥은 2층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제 2층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 짐승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겠죠, 보통. 근데 이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산 짐승을 잡아서 이게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 이제 향기라고 하죠.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이제 번제라고 하죠. 입다는 혹시 짐승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만약 짐승이 나왔다면 예상대로 된 것이고, 만에 하나 종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나왔다 해도 좀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성경은 그 점을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11장 34절을 보니까 입다가 승리하고 자기 집에 이를 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외동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라라는 이 당황스러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보라! 누가 나왔는지 보라!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올지는 입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남 동료가 나왔으니 이 성경을 읽는 여러 독자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집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승리의 북소리 대신 절망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35절을 보면 입다의 비명 소리가 이제 되게 가득하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구나.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딸을 지금 원망합니까? 지금 딸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고 하는데, 사실 딸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눈물로 속죄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도리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졌다. 왜 하필 네가 나왔냐는 거예요. 너 평소에 그러지도 않더니 왜 너 나왔어? 네가 나를 정말 비통하게 하는구나. 입다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의 측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네가 나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이 화살을 자기 딸에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이런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제 말하는 그 전문 용어가 있죠.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상호적이고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의도적 범죄가 아닌 이상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직장 동료 사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는 화가 날 때 대부분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분노 속에는 그의 숨겨진 상처나 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직 네 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투사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아버지 입다에 비해서 이 딸의 태도가 훨씬 성숙해 보입니다. 외동딸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죽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3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서원했고 또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서원 지키십시오. 정말 착한 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죠.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친구들과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어요. 결국 그렇게 되어서 입다 외동딸이 번제물로 바쳐졌고,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4일씩 애곡하는 슬픈 전통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너무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는 분도 아닌데 이거 했겠냐? 그게 아니다. 이것은 평생 입다의 딸이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볼 때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히브리어 단어 사용한 것을 찬찬히 보면은 죽임당한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장 31절에 분명하게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고요. 전문적인 용어를 썼어요. 올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입다도 슬퍼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한다? 이게 그렇게 막 눈물을 그렇게 본인은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비통하고도 슬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친구들도 보십시오. 해마다 매년 그때만 되면 4일씩이나 이 애곡, 장례처럼 그렇게 했는데 죽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입다는 강박과 함께 너무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 또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피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고 비참하게도 외동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입다는 절대로 그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되었고 무엇보다도 인신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입다는 돕당에 살면서 많은 이방신들을 경험했을 것 같고 혼합적인 신앙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이 성경 저자가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 그랬죠. 입다도 그 시대의 사람이고 그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독실하게 섬긴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 신과 같은 존재를 섬기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입다도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또 당시 유행하던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비인격적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문화에서는 신들과 거래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는 승리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이 거래를 한 것이고요. 결국은 비극적인 그런 인신 제사까지 바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요. 내 신앙이 너무 피상적인 건 아닌가? 그저 복받기만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진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에서 나오는 무한 신뢰, 믿음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굳게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 이 두 번째 사건은요, 나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와의 관계도 파괴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전쟁 사건이죠.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입다가 있는 동북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지금 입다가 활약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지도에서도 봤지만 요단강의 동편이죠.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강 서편은 이제 다른 모든 지파들이 서편에 있고, 거기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쳐들어온 겁니다. 12장 1절에 보면 입다와 입다의 집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여기서 입다의 집은 그냥 무슨 하우스? 이게 의미가 아니라 입다가 그 당시 우두머리로 있는 동쪽의 두 지파 반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서쪽에서 강 건너 쳐들어온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문 용어로 헤렘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의 7족속 심판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헤렘, 완전히 불태워서 진멸시켜라.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강 건너 와서는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해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납니까? 기드온이 사사했을 때도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막 몰려들어와서 너 왜 나 안 불렀어? 왜 승리의 영광을 너만 차지하는 거야? 그렇게 했던 적 있죠? 그때 기드온은 좀 지혜가 있었고 마음이 그때 좀 여유가 있었는지 에브라임을 오히려 높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에브라임이 진정이 되고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처음부터 말로 하지 않고 입다 세력을 다 멸하려고 달려든 것이죠. 왜 에브라임은 항상 이럴까요, 여러분? 모든 승리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거든요, 지금. 전쟁이 다 끝날 때 나타나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은 장자지파거든. 르우벤이 범죄하고 나서 장자지파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자지파야. 이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사실 중요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또 죄를 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큰 지파 에브라임으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생의 아들이 암문을 물리치고
동쪽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입다라는 사람이 누구야? 이 기생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도 감히 어른 지파, 장자 지파인 우리를 소외시키고 모든 영광을 갖는단 말인가 하는 식입니다. 또 입다의 그 사람들을 아주 분노하게 한 그 폭력적인 말, 기득권의 언어를 에브라임 지파가 썼죠. 4절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입다뿐만 아니라 아예 동쪽 지파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열등하다고, 너희들은 다 도망자라고 판단한 거죠. 아주 모독적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말로 더 분노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입다가 싸우자 하니까 길르앗의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고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동족 상잔이죠. 이게 외부의 이 싸움보다도 지금 내부에 계속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고질적인 이 특권의식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요. 그것이 큰 고통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타인은 물론 공동체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에브라임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장자지파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와 질투에 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입다는 암몽과도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싸우기보다는 협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하고 갑질을 일삼는 에브라임 앞에서 또 본인도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절, 3절 보면요, 입다의 주장이 나옵니다. 입다의 주장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에브라임 불렀어요. 장자지파 오십시오. 근데 에브라임이 이 기생의 아들 말 듣기 싫었던 거죠. 근데 이제 승리하니까 왜 안 불렀어? 그래서 장자지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목숨을 걸었고요. 그가 얼마나 이 싸움에 모든 걸 다 했는지 그 서원 내용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결국에 외동딸까지 죽이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또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하니까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쉿볼렛 시험이 나오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 역사서에도 보면은 이 발음 문제로 적을 가려내는 그런 실질적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본문에도 그렇네요. 입다군이 승기를 잡았고, 그래서 에브라임 군대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알고 나루턱을 다 장악해가지고 배 타려고 하는 사람마다 누구야? 너 혹시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아닌데? 그럼 너 말해봐. 쉿볼렛 해봐. 잘 못하고 쉿볼렛 하니까 거기서 찾아내서 죽일 수가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 수만 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사사 입다가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우리는 입다 안에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집안에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차별받고 쫓겨나 돕당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도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그 상처가 치유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승리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가 싶었지만 외동딸의 죽음으로 더 깊어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같은 이스라엘 지파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도망친 무리들이야 이렇게 모독하면서 자기들을 불태워버리려고 에브라임이 도전해 올 때 그 모든 상처와 분노의 불길이 바로 그들에게로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발음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다 몰살시켜버려요.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정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되겠죠. 어떻게 치료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있거든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잔인한 전쟁 후에 입다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7절에 나옵니다. 입다가 사사로서 일하고 평화로웠던 기간은 고작 6년에 불과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사 중에 가장 짧아요. 8절에 소사사, 입산이 나오지만 그래도 7년. 엘론이라는 사사는 10년. 근데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온 이렇게 보면은 40년, 8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승리를 거둔 입다가 고작 6년.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외동딸도 어리석게 잃었고 암몬에게도 그렇게 안 했는데 동족 에브라임 지파의 상당수를 진멸했으니까 아마 이것들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을 것이고요.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결국 오래 살지도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짧은 기간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 인생에서 출발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놀라운 영광도 맛봤고요. 그런데 전쟁 이후로 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를 못한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입다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또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는 말 못할 크고 작은 상처들이 사실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트리거를 당기는 것 같은 불리한 상황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노의 상처가 폭발하는 거죠.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 상대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안타깝지만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날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딸을 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거친 세상이지만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